서울로 들어오는데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예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제가 마음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여자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들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얼마나 험담을 하고 비웃고 별소리를 다 하는지 듣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민망합니다. 예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미트기에 500원 300원 남아도 그것까지 다 받아서 챙겨서 갑니다. 저한테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내릴 때가 되어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있어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내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기사가 힐끗 쳐다보는데 얼굴이 펴졌더라고요. 어느 정도. 참 이상하게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면 성도가 되고 교회를 벗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항상 광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질서 있게 나가세요. 교구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 축도가 끝나고 나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사람 머리카락 잡아 당기면서 막 앞서가서 자리 잡고 자리에 앉아서 가려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고 고함치고.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터키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알루메니아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이방인이죠.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이 터키인들은 이 알루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음껏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터키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오빠가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서 살아났어요. 이 동생이 직업이 간호사인데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오빠도 잃어버리고 그 상처를 안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환자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누군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했는데 한 달 후에 그 얼굴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자기 오빠를 살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했던 그 범인이에요. 이 간호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를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말아버릴까?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오빠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범인을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고 치료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간호사를 보게 되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개 안에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당신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 오빠를 내가 죽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극진히 간호해서 나를 살려주십니까? 그때 이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독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당신을 더 열심히 치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씩 치료될 때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특히는 눈물을 터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성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걸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배우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랬어요. 이삭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느냐,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려져요. 유순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착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족장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야곱도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머슴 생활하듯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말년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겨우 한쪽 땅을 얻어서 건건히 살아갔던 그런 고난을 당했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적도 있어요. 요셉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가 17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차마 겪지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삭도 그 못지않은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당한 이삭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민이죠.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거니까 이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굽은 나일 강이 있어서 항상 44칠 물이 많고 그곳은 항상 옥토예요. 많은 곡식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랄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았지만은 그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남부 지역이에요. 그곳은 완전히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을 당한 그 헤브론이나 내려가는 길목에 만난 그랄 땅이나 뭐 똑같아요. 도저히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이 임하셔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삭은 순종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아주 순종을 잘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임하면 순종하게 되었고 그에게 있어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삭은 그냥 무난하게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무난하게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으로서 고난 없이 자라서 성품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품으로 자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처음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누구 못지않게 큰 연단과 환난을 당했고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다듬어졌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 산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양손에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의 지게에 나무찜을 지어서 3일길이 걸리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왜 광야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에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갈 수 있었고 1년이 아니라 3개월이면 갈 수 있었고 질러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을 허비하게 돼요. 무엇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도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비참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세계 만민에게 나누고 그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그거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거 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고생하고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도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장종지만 한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간장 종지만 한데 그것도 다 깨어져가 금이 가서 그걸 하나님이 그냥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차고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복이랄 것도 없어요. 그럼 불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단을 지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요. 2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해서 아브라함 지고 간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는 겁니다. 잡고 이삭을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장작에 불을 붙여서 화재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면 나이가 적어도 10대 후반은 되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예를 들어서 18세라 그러면 아브라함 118세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10대 후반에 그 팔팔한 나이에, 창승한 나이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갈 힘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뭘 알은 거죠?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제물로 드리기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고난이고 그게 보통 연단입니까? 그럼 그런 연단을 겪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연단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서는 사람은 큰 연단이 있고 적게 서는 사람은 적은 연단이 있고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도 않아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연단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순간적인 연단이라도 주어서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급속한 연단을 줘. 갑자기 그냥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펴지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준다든지, 갑자기 영적으로 확 사로잡아서 온갖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연단을 주어서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계속 연단을 하시고, 저도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주의 종으로 길을 가니까, 근데 물질의 연단을 주의 종이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 싹군 목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싹군 목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훈련을 연단을 받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고 나니까 살아난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을 건너간 사람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 이후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순종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그럼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다.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연단과 삶의 굴곡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 버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극이에요. 근데 본능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훈련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나를 절제시키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그 생각을 누르고, 그게 훈련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내 내면에 또 다른 나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내면의 자아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자아와 끊임없이 싸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아가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리아산에서, 지금 모리아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표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렸던 그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병원에, 큰 병원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어요. 명성이 자자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술을 앞두고 한두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그 수련의들이 궁금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수술을 앞두고 왜 개인 시간을 갖는가? 그래서 분명히 이 유명한 이 의사가 좋은 수술 실적과 그 명성이 그 한두 시간에 개인 시간 갖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수련이가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용기를 내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술하시기 전에 한두 시간 시간을 가지시는데 이 수술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네. 이 두 가지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네. 내가 아주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할 때도 많고 수술 후에 환자의 상태가 생각지 못할, 예상 못할 지경에 빠질 때도 수없이 많은데 이럴 때 나는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수술하기 전에 한두 시간을 시간을 내어서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네.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수술 칼을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다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수술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수술의 후유증, 수술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한 거죠. 그때 이후로 이 의사는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주님과 함께 수술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그 선생님에게 수술받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선생님 집도하에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에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랄은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어요. 전부 자갈밭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했을 때, 농사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볼 때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삭은 양보하는 신앙을 소유했다. 양보하는 신앙.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성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성해졌어요. 부자가 되었고 농사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고 그리고 종들이 많아져서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삭이 강해지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수하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축복을 못 받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큰 복을 받지 못해요. 큰 복을. 큰 그릇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노는 사람. 아니 사촌이 노는 사람인데 왜 배가 아파? 여러분 내 주위에 지지리도 못 먹고 못 살고 헐벗은 사람들만 있으면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비록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내 사촌들이 내 이웃들이 막 부자로 살고 잘 살면은 콩콩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질이 못 살면 나도 가난한데 지질이 못 산 사람들 돌봐야 되잖아. 콩콩물을 내가 떨어뜨려야 돼.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내일처럼 축하해 줘야지.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속담, 이 대한민국에 이런 속담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엄청나게 기쁘도다. 할렐루야. 속담을 그렇게 바꿔야 된대. 그래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축복의 원리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성령 받고 믿음이 자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싶어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나누고,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섬기는 모습이 예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겁니다. 막 격려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칭찬은 고사하고 시기질투한다. 시기질투. 아니, 누구는 뭐 옛날에 안 해봤나? 누구는 뭐 왕년에 안 해봤나? 나도 옛날에 빼가 녹을 정도로 헌신했어. 뭐 빼가 녹기는. 나도 옛날에 엄청나게 헌신했어. 나도 왕년에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죽을 듯이 뛰어다니면서 섬겼어. 나도 전도에 미쳤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잘했도다. 그럼 지금은 now, 지금은 어떠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 왕년에 다 했어. 나도 왕년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어. 나도 왕년에 전도 엄청나게 했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헌신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헌신이 대단했던 그런 교회예요. 사랑이 어마어마했던 교회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세우고 하나님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책망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네가 왕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무슨 사랑이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행위를 찾으라. 그렇게 책망해요. 근데 왕년을 따질 거 하나도 못해. 왕년을. 이 블레셋 왕은 이삭이 잘 되니까 빈털터리로 왔다가 거지 꼴로 왔다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종이 힘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쫓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안 보여줄란가 보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쫓겨났어요.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버린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회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못 이겨서 시기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쫓아버렸다. 이삭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그 옥토와 같이 잘 일구었던 논밭 다 버리고, 그 양과 염소와 그리고 그 종들을 이끌고 먼지 나는 그 길을 건너서 그랄 골짜기로 그냥 옮겨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우물이 문제가 돼요. 우리도 가봤지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요. 그쪽은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생명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살면서 우물을 많이 팠거든요. 이삭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왜 메꾸느냐?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족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주변에 우물들이 있으면 지나가던 이방인들이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정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물들을 다 메꿔버려요. 우물이 있었던 흔적도 없이 메꿔버려요. 그래야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다 메꿔버렸는데 이삭이 그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다시 메꿔버려요. 아주 무서운 거죠. 시기질투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삭이 싸우지를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해요. 이삭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삭이 왜 양보했을까? 블레셋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들이 있었고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이삭이 그 우물을 하나 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삭이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자기 유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툼과 그 볼성사나운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민망한 거예요. 주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피해를 입어도, 내가 희생을 해도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맑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 메꿔버려요. 그리고 이삭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나와요. 근데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해서 에색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왕이 와서 또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또 양보를 했어요. 그 에색을 다툼이라. 블레셋이 다툼을 걸어와도 이삭은 응하지 않고 양보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떠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또 물이 나와요. 그 우물을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라는 말은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그 우물을 또 빼앗겼지만 블레셋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떠나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양보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또 우물을 봤어요. 물이 또 나와요. 물이 나오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 왕이 찾아오지 않았다. 블레셋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상대할 사람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상대했다가는 나에게 큰 일이 생기겠구나. 아마 비로소 영적으로 두려움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로봇이라면 넓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자기가 양보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데, 지금까지 판 우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우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 양보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은 장소로 옮기시고 축복해 주시죠. 이삭 같은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신앙. 할렐루야. 이삭이 계속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싸워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되찾아오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신이 싸워서 우물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기다렸어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는 그 신앙이 이삭의 대단한 강점이었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갚아주시고 자기를 30, 60,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다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신뢰가 믿음이에요. 이삭이 예전에 나이가 40이 되어도 부인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하게 되는데 40대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너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테니까 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눈 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서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 부인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이삭이 그 기다리는 사이에 뭘 했느냐? 그 엘리에셀 종이 돌아올 수 있는 길목에 나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친부를 기다리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 기다리는데 똑같은 사람이야.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뭐죠? 뭐 가장 크다고 하면 뭐하지만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분주병이에요. 바빠. 마음이 조급해요. 뭘 하나를 끝내지를 못해. 기도 1시간을 못해. 기도 1시간 하려고 앉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심지어 막 가스불 끄고 왔는데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막 그것까지 생각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집에 쫓아갔다 와야 돼. 그게 분주병이에요. 마음이 조급하다니까. 정이 앉아서 30분 1시간 기도하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을 할 수 없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큰일을 하죠. 하나를 받으라도 깊이 팔 수 있어야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달듯이 요거 살짝 이렇게 해서 무슨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그렇게 와서 빼앗고 양보했다는 것은 뭐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물을 빼앗아 가지 않는 기다림의 결과인 하나님의 축복이 로봇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결정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2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로봇이라는 넓은 장소를 주시고 이삭이 기다린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기다림의 결과예요. 인내의 결과. 할렐루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부르륵 해가지고 공든탑을 한 방에 쳐서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시기 질투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다림 필요해요. 몇 가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투자했어요. 120년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 75세에 이삭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 참지 않으면 없어요.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없다. 오늘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